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는 특별히 22절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이런 케이스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혹시 나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모임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볼 때 어떠한 기준을 두고 그것을 구분해서 서로 다르게 대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 로마 사회는 사람들을 자유인과 노예,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어른들, 아이들 이렇게 구분을 하여 심한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별 없이 그런 모습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분개하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들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2절부터 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회당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럭셔리하게 옷을 입고 고급, 지금 말로 하면 고급 차를 타고 좋은 가방을 들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안내하는 사람들이 VIP 예약석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좋은 자리로 인도를 하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누가 봐도 나는 가난함이라고 써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주보도 안 주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앉으라고, 그리고 자리가 없으면 그냥 바닥에 앉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례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건 분명히 맞는 말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차별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예수 믿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게 잘 안 된다는 것이지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차별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는 그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그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인데 차별하면 안 됩니까? 라고 다시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이고 모두 같은 사람이고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평등한 조건 안에서 그렇게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나도 사람 너도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저 평등하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것 같아. 포기하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도 여전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DNA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특별히 공의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이유는 1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대할 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 공동체가 간절히 고대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속히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곧 오실 것이다라고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오시면 다시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모든 고통들을 같이 당하며 함께 사셨기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올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있는 자들은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지만 예수 밖에 있었던 자들은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 전에 그들이 그 예수님 안에 있지 못했음을 한탄하며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 방주에 문이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왜 노아가 저 산에 배를 짓고 있는지 그 노아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이 왜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는지 그렇게 후회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음을 그들이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런 영광 가운데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함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남루한 옷을 입고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예수님을 찾았던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그 힘듦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찾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더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또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판단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나를 초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주님 앞에서도 동일한 대우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그렇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차별받았어 라고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더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내가 주님 만나는 날 주님께서 나를 1번으로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차별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해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 주님은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차별하면 안 되는가 차별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차별하는 것은 나쁜 것이야.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들 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차별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너가 지은 그것은 차별하는 마음은 죄가 되고 그 죄의 무게는 마치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간음하는 죄, 살인하는 죄 이것이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 또한 우리는 그런 무게의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고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2차적으로는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우리가 과거의 율법에 매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하신 그 율법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비록 우리는 그것으로 정죄받지 않는 자유함은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을 때에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비록 그런 율법의 심판을 받지는 않게 되겠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겼던 그 마음을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며 이 심판을 이기고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한 내가 그렇게 차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 또한 차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기로 결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그곳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 너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차별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늘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을 함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